구약성경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눈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물질의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좋은 것을 보면 다 내 집에 갖다 놓고 싶었지만 이제는 거기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그런 여유도 생겼습니다. 104편 1절에 보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고 3절에 빛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철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죠. 그리고 날마다 옷을 빨아서 입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철 따라 바뀌는 자연을 보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빛으로 옷을 입으신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창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성의 파괴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존재로 볼 때 그분들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해가 뜨는 일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란한 일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에 뜨는 달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지구와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중력으로 인하여 이 지구의 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고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구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지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엔가 우주의 끝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 끝에서 또 다른 우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우주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를 신경 써서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내 작품이야. 이제 나를 찬양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지극히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자연을 신격화시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 사상은 성경적 사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뛰어나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충만하며 그리고 갖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땅의 청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지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이 진화론의 쇠뇌됨으로 말미암아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창조신앙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 인간에게 주신 지식과 이 판단력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볼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도 지식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지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창조신앙 앞에서 그들의 근거는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진화론의 이 기본적인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약한 건 다 없어지고 강한 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지상에 사나운 맹수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데 크고 건강한 건 못 잡아먹고 약한 거 병든 거 주로 이런 새끼들을 잡아먹습니다. 지금 맹수들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초식동물들이 더 번성하고 이 맹수들의 사냥 성공률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몸을 다치거나 나이 먹으면 곧바로 사냥을 할 수가 없고 곧바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인위적으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20절 이후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고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게 하십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쫓아 울부짖고 먹이를 찾다가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나 굴 속에 눕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물은 낮에 먹을 것을 구하고 어떤 동물은 밤에만 찾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잠자도록 생활 법칙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는 밤과 낮이 없죠. 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노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잘 익은 감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떨어져서 옷을 다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낮에 노동하게 하시고 밤에는 고난 몸을 이끌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삶의 원칙이죠. 또 6일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루를 드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감을 찾지 못하고 백수 노릇을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기퇴직을 당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드넓은 바다에 셀 수 없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이는 큰 것과 보이지 않는 작은 것까지 다 무수한 그 종들이 존재합니다. 다 주께서 때를 따라서 식물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죠.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티끌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짧은 이 땅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때와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인간들은 정상적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리적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영리로 바꿨으며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평생토록 이 주님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찬양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의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